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드리기 이곳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됐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찬양을 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찾아보고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한 달 동안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지난주에 나눈 대로 예수님의 동생이자 훗날 초대교회 기둥으로 성장하고 아주 큰 역할을 한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특히 또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나라를 잃고 각으로 흩어져 살던 사람들에게는 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한 것은 자기 동족인 또 유대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계속 처해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믿음이 점점 흐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굳게 잡으라 그러고 믿음이 흐려짐에 따라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써 지금 우리 사회, 현재 사회 믿음을 지키며 살기 힘든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 굳게 붙잡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라.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도 먼저 제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을 드러내는 삶 두 번째 시간. 다시 해보겠습니다. 믿음을 드러내는 삶 두 번째 시간. 대하지 말라. 오늘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부당하게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런 경험을 해본 친구들 있나요? 내가 뭐 딱히 잘못하거나 뭐 나 때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외적인 조건이 부족하다고 또 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뭐 차별을 경험한 친구들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근데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나쁘죠. 뭐 이렇게 큰 거 가지고 이렇게 차별 당할 때도 물론 기분이 안 좋지만 아주 사소한 일을 당해서 사소한 일로 차별을 당할 때도 기분이 되게 안 좋죠. 여러분 학교에서 뭐 예를 들어서 급식을 하는데 이렇게 반찬을 받아오잖아요. 근데 옆에 앉은 친구는 맛있는 그 소세지가 3개인데 난 2개밖에 없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 안 좋죠.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이거밖에 안 줘?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잖아요. 그렇게 차별을 당하면 우리 사람은 분명히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을 새로 뽑아요. 그쵸? 그 대통령 선거가 아직 안 됐는데 막 그런 기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 공약이라는 거 여러분 아나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여러 가지 공약들을 막 이제 나와요. 그 중에서 제일 크게 지금 얘기되는 주제가 바로 공정위를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사람이나 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해요. 공정이란 바로 공평하고 올바른 것으로 부당한 차별이 없는 뭐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죠. 부당한 차별이 없는 사회. 근데 자꾸 이렇게 공정을 많이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우리나라 현 상황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공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차별이 많다는 거죠. 남녀 간의 차별이 있을 수 있고 또 회사를 들어가 보면 회사에서도 뭐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어요. 그 차별이 있을 것이고요. 그 회사도 큰 회사가 있고 조그만 대기업 있고 조그만 중소기업 뭐 소기업이 있어요. 그런 데 있어 물론 차이가 있을 거고요. 학교에서도 여러 번 학교를 가면 성적에 의한 차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외모나 피부색 뭐 이런 것들에 의한 차별들이 분명히 우리나라에 지금 존재를 합니다. 많이는 좋아졌다고 해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죠. 그러나 그럼에도 엄연히 그런 차별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창한 차별, 뭐 남녀 간의 차별, 뭐 이런 거대한 담론 말고도 그냥 우리 삶에 있는 작은 부분에도 큰 차별들이 항상 존재를 해요. 뭐 흔한 예로 자동차 예를 들어보면 뭐 큰 차를 타고 다니거나 작은 조그만 경차를 타고 다닐 때 그 차별을 느낀다고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물론 저는 차가 큰 차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자그만 경차도 타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 다 해봤죠. 큰 차, 뭐 아주 좋은 차를 타고 가면 뭐 호텔이나 이런 식당, 아주 비싼 레스토랑 이런 데 가면 주차할 때부터 다르죠. 되게 반겨줘요. 막 반갑게 맞이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자그만 경차를 타고 가면 반겨주지 않죠. 그리고 심지어 물어봐요. 여기 왜 왔냐고요. 식당에 밥 먹으러 왔지 왜 왔겠어요. 이런 사람이 올 때가 아닌데 뭐 이런 표정으로 왜 왔냐고 물어보죠. 아주 그런 사람은 똑같은데 차 크기와 뭐 그런 걸로 외적인 조건으로 해서 대우가 다른 거죠. 그 코미디 프로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사장님 나빠요 하는 거 아나요, 여러분들? 그거 알라이들이 아닌가요? 사장님 나빠요 하는 거 있어. 브랑칸가 그런 코미디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이제 말투를 흉내내서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그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차별을 했으면 그런 코미디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차별이 심했었죠. 이렇게 세상은 크고 작은 차별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바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살고 있다고 우리까지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만큼 이렇게 흔히 있는 차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1절에서 야고보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자, 야고보는 아주 단호하게 지금 명령을 하는 거죠.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요?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 차별을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예수님이니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장차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진 너희라면, 그런 믿음이 분명히 너희 안에 있다면 그러면 너희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예요? 믿음과 차별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차별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봐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차별이 있다. 믿음이 있는데 차별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과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믿음이 있는데 차별이 있다.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있다 그러면 그 믿음 자체가 좀 이상한 거, 잘못된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 있게 돼요.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이나 신념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어떤 친구가 여러분에게 너네들이 믿는 그 믿음을 나에게 한번 보여줘봐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내 마음에 있는 걸 뭐 꺼내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잖아요. 그런 감정, 그런 신념, 그런 생각들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오로지 나의 행동, 나의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나의 삶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아주 차별에 대해서 재밌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요. 어떤 예를 들어주냐면 만일 너희가 이제 회당, 옛날 그 회당, 교회 얘기죠. 교회 얘기를 해. 어떤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멋진 옷을 입고 들어왔대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막 남루한 옷, 허루한 옷을 입고 막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대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저기 좋은 데 가서 앉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한대요. 그리고 이 가난하고 좋지 못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그냥 거기 서 있던지 아니면 저 밑에 가서 아무 데나 앉던지 네 맘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런 지금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야보고가.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만일 이런 일이 있다면 이라고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얘기는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당시 참 많이 일어났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대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때만 그랬을까? 요즘 안 그럴까?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되죠. 만약 지금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요. 비싸고 화려한 옷 막 입고 오고 막 금이나 다이아몬드로 막 몸을 휘감고 막 좋은 차를 타고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과연 어떻게 대하겠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 막 다 찢어지고 남루하고 좋지도 않은 오래된 옷을 입고 와요. 뭐 차도 막 매연 풀풀풀 나오고 소리 나고 하는 그런 되게 오래되고 고물차를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의 태도는 어떨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겠어요? 이 예와 같이 우리도 뭐 이렇게 멋있는 사람에겐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이런 사람에겐 아무 데나 앉으라고 그렇게 차별해서 대우를 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왜요? 우리는 예의 범절을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는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거기다 대고 진짜 누가 넌 저기 앉고 좋은 데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마음속의 문제인 거죠. 겉의 행동은 그렇게 하지만 그 마음속은 과연 어떤가? 그 마음속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이런 재밌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와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너의 속마음은 어떻겠니? 라고 지금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 속마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다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요. 물론 너희들 당연히
뭐 외모를 보고 그렇게 대놓고 판단 안 하겠지. 근데 너희들 마음속은 과연 어떠니? 너의 마음도 진짜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니?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진짜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어떤가요? 이렇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마음은 어떤가요? 겉으로는 우리가 교육받고 우리가 안대로 막 교양 있고 세련되게 막 연기 비슷한 걸 하죠. 뭐 이렇게 보기에도 좀 안 좋은 사람들 와도 우리는 친절을 베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겉다르고 속다를 때가 좀 있는 거죠. 겉으로는 다 똑같이 대화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 은근한 차별을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이고 세상의 방식인 거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그렇게 행동 안 하지만 속으로 보면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는 것은 또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그냥 뭐 적당히 차별하고 적당히 이렇게 하듯이 살면 되지. 왜 우리는 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믿음이 있는 우리는 왜 차별하면 안 될까요? 5절 말씀에 그 중요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차별해야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그렇게 차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인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또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그런 구원을 베푸셨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방식은 차별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조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잘못 이해하면 여기서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부자를 다 미워하시고 가난한 자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자는 다 구원을 못 받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무엇이냐? 가난한 자는 과연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럼 당시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야고보서가 쓰였던 상황에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가 전 세계를 다 패권을 잡고 전 세계를 다 다스리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절 사회를 보면 사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다 노예예요. 노예. 로마가 지배한 나라 사람들 대부분 노예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일부 소수의 사람 말고는 그냥 일반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인간의 권리, 인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권이라는 게 아주 무시되는 상황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것조차 뭐 아예 생각하지도 못할 그럴 사회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일부 사람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억누르며 억압하며 그렇게 살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아주 억압받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 대부분의 그 당시 사람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권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억압받는 대다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면 가난한 자가 누군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마태복음 5장 보면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여기서 지금 가난한 자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그럼 반대로 마음이 또 부자는 뭐야? 좀 모르겠죠. 마음이 어떻게 하면 가난할까? 마음에 돈이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의 의미는 아무것도 남은 거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를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자를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럼 마음이 부자인 자는 뭘 하겠어요? 반대로 너무 의지할 게 많은 거죠. 대부분의 부자들이 대부분 그러겠죠. 부자들은 자신의 재력도 있어요. 자신의 능력도 있어요. 자유의 지위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그것들을 많이 의지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 그 반대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모나 조건을 보시고 구원한 게 아니라 그 마음, 그 중심, 심령,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바로 그런 자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외모나 조건이나 실력이나 지위를 바라보고 차별해서 하신 게 아니라 그 마음만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자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방식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외모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지혜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8절 9절에도 나와요. 8절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기록된 대로 너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정죄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10가지? 10계명이죠. 10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여쭤보죠. 그 수많은 계명과 율법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 기억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중요한 거라 그런 거잖아요. 그 야고보는 지금 최고의 법을 이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거 잘 지켜. 그거 잘 지키는 거 뭐라 그래요? 잘하고 있다 그러죠. 꼭 지켜야 되는 거야. 그걸 반드시 지키고 사는 너의 삶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지키라고 주는 거예요. 그냥 보고 말래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뭐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록 그거 지키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좀 답답할 수도 있죠. 그거대로 지키는 게 어떻게 보면 막 한숨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지키고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세상 방식에 따라서 비춰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거 너무 답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누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만 왜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어리석은 일 아니야? 이렇게 뭐 손해보는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좀 느릴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행복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율법은 그 많은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건 괜찮아. 요건 좀 지킬 수 있겠고 요건 좀 만만하군. 그래서 그거는 지키고 이거는 도저히 내가 지키기 힘든데 그러고 그냥 넘어갈까? 넘어가고 안 지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뭐든지 다 철저히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들 다 잘 지키죠? 살인하지 말라. 안 지킨 사람 있나요? 안 지킨 사람 없잖아요. 우리 잘 지키고 있어요. 그냥 하나 잘 지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거, 뭐 차별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를 다 안 지킨 거와 똑같아요. 살인하지 않았어도 살인한 사람과 똑같이 된단 말이에요. 율법이란 그런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고 지키기 싫은 건 안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안 지키면 전체를 다 안 지킨 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살인을 하진 않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차별하여 대우한다면 우린 결과적으로 하나님 율법 전체를 다 지키지 못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고, 특히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최고의 법을,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며 살 때
힘들어 보일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길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길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그거 지키는 것이 그렇게 또 쉽지는 않죠. 구체적인 좀 어떻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 가운데 나도 알게 모르게 막 겉으로는 좀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 내 마음은 안 그렇게 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이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딱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아주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차별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줘요. 어떤 결론을 내주는지 우리 12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자,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율법은 뭐냐면, 자유의 율법,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죠. 자유케 한다. 우리가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게 좀 전에 말한 최고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율법. 예수님의 사랑의 율법이 뭘까요?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은 여기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을 다시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얘기해 보면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만큼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행동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랑,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마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겉으로는 할 수 있지만 속으로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거 분명히 우리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또 행동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행동은 연기겠죠. 연기를 하겠죠. 그러나 속마음까지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사랑해요. 하긴 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진짜 진정한, 온전한, 엄청나게 쏟아부는 사랑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를 더 사랑한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지만 결정적으로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완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불완전한 사랑이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랑, 그 사랑으로 더 채우는 거예요. 우리 안을 더 채워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죠. 차별이 당연스럽게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차별을 거슬러서, 세상은 당연히 차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흘러가는 그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또 다르게 살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차별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는 진정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의 사랑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흘려보내면 할 수 있다는 거죠. 흘려보낼 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 어떻게 차별할 수가 있겠어요? 저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저 사람이 좀 가난하다고,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사랑에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해서 흘려보내는데 어떻게 차별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을 보면 13절은 뭐라 그러냐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긍휼이란 단어가 나와요. 긍휼이 뭐예요? 긍휼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란 말 들어봤죠? 헤세드란 말. 헤세드, 은혜, 뭐 자비, 인애, 긍휼, 사랑, 뭐 좋은 건 다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헤세드는 주로 어디서 쓰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헤세드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바로 헤세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 대신 뭘 주셨어요? 헤세드를 주신 거예요. 바로 긍휼을 주신 거죠. 바로 이런 헤세드를 받은 자들답게 우리 또한 차별 아닌 긍휼, 그 헤세드를 베풀며 사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헤세드, 그런 긍휼 우리 또한 베풀며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어때요? 경쟁이 치열하죠. 경쟁이 치열한 사회를 현대 사회라고 하죠. 그 경쟁이 치열한 만큼 아주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꼭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잖아요. 내가 쟤보다 학교 시험 내신 성적이 좋아야 좋은 대학 가는 거잖아요. 학교에서도. 그쵸? 내가 쟤보다 시험을 잘 봐야지, 수능을 잘 봐야 내가 쟤보다 좋은 대학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쟤보다 좋은 직장을 가야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빨리 진급을 해야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 경쟁만 배우고 있어요. 그런 경쟁만 있고 차별만 있는 세상에서 과연 긍휼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생각하면 우리도 그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사회, 약자를 밟고 올려서라는 그 사회, 약한 모습을 보이면 도와주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는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짓밟고 올라가려는 이 사회를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세상의 방식이 아닌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분명히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 사람들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긍휼 우리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런 존재들인 거예요. 이런 사랑과 이런 긍휼을 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분명히 좀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항상 굳게 믿고 마음속에 굳게 또 명심하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나의 힘으로, 나의 마음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힘들 수가 있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주위를 둘러보죠. 나의 주위 가운데 혹시나 은근히 있었던 차별이 있었던 곳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헤세드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나가는 여러분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바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 잘 드러내며 살며, 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오히려 사랑하고 차별이 없는 풍성한 사람으로, 또 진정한 사람으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잘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할 때 한번 가사도 생각하면서 좀 더 다짐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항상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긍휼, 그런 받은 자답게 우리의 믿음, 또 믿음이 있는 자답게 그 믿음을 보여주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차별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인생을 통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광고 말씀 드릴 텐데요. 오늘은 10시 반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쵸? 호원아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10시 반에 드렸는데요. 다음 주는 그럼 어떻게 되냐? 다음 주는 다시 11시예요. 이제 원래대로 11시 예배니까 다음 주도 헷갈리지 말고 이 장소에 11시 와서 또 같이 예배 드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배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도 사랑 베풀며 차별하지 않고 승리하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속으로 보는 모이겠습니다.